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뒤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는 공의를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이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구약과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다시 말해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6가지 구원의 방편을 두고서 그들을 건지는 그런 방법을 버리겠다. 그렇지만 개인적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집단적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겠다. 사명자 이스라엘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래 사명자 집단으로 부르셨죠. 그와 같은 방식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후자는 약속을 따라 믿는 개인적 이스라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이런 개인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9장 11절, 12절, 13절은 두 구절이 합쳐진 것인데,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것이고
13절은 16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다. 160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도 말씀을 묶어 뒀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렇게 무슨 의도로 하셨는가? 12절은 로마서 9장 12절은 창세기 25장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싸워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큰 자 에서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12절로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칼빈주의자는 섬긴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심한 난독증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종살이 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종살이 하는 것이지, 이것은 큰 자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에게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지,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주 특이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야곱 족속이 형 에서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형 족속이 동생 족속을 노예처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앞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로마서 9장 13절이 인용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리브가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그때로부터 1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13절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죽고 난 뒤 1600년 후에 그들의 삶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 결과론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서가 미움받은 삶을 살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통분이 였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말씀이 1600년 전에 살았던 두 사람 야곱과 에서를 두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이나 백성들 잘못 하나님을 경홀히 망령되이 섬기지 말고 제발 야곱처럼 사십시오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었다. 그래서 9장 12절 13절 두 말씀을 묶으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묶어놓으면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래에 있을 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서 말하노니 야곱처럼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묶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미래사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12절과 13절을 1600년 사이에 있는 말씀을 묶어놓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집합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 집단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은 아직 구원에 있어서는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 집단을 버리신 것이지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개인적 이스라엘은 버린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내적 죽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서 야곱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의도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18절인데 이 말씀도 상당히 여러분이 좀 주의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잠시 놓치면 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절만 봐도 우린 로마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12절, 13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12절, 13절, 13절까지의 내용을 들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전능하신 분 리브가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복중에서 두 아이가 태동이 이렇게 심하니 태동이 심하니 무슨 일입니까? 네 복중에 두 아이가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라기의 말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너희는 야곱처럼 살아라. 에서처럼 살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10의 1조를 도적하고 그러고도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적했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야곱처럼 살아라. 에서처럼 살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야곱처럼 살아라. 이어서 그런즉 야곱처럼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서처럼 살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야곱처럼 나를 뜨겁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나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불의합니까? 어찌 불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찌 불의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야곱처럼 살면 사랑할 것이나 에서처럼 살면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12절, 13절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중예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봅니다. 한 번 관점이 삐뚤어지면 끝까지 삐뚤어집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복중에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섬기리라 이것을 종살인데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종노릇하리라 라는 이것을 큰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작은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희한한 해석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택했다. 창세전 구원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기절을 씁니다. 그리고서 14절,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무슨 아이가 잘못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 이미 그를 구원했고 이미 그를 버렸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한 칼빈주의자들의 서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차별 대우한 것으로 잘못된 일인가? 본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될까요?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어.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칼빈주의자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해인지 모릅니다. 억해죠.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미워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서 결과론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에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미워하였다라는 것과 유기, 버리셨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관계를 맺죠.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혈통이나 인간적 장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림을 말하고자 했다. 11절, 12절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모태에서부터 다툼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불의하냐? 14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지입니다.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잘못 보니까 한 번 관점이 잘못되니까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 모든 것이 예정론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복중에서 택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왈가 불가하겠는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복중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무슨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택해놓고 한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공의냐 이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지 공의가 아닙니다. 이미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삶과 무관하게 이미 영생과 영멸을 결정지어 놓고 그들이 태어난 뒤에 어찌했든 영생을 결정한 사람이 실수를 하든 혹은 영멸을 결정한 사람이 선을 행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택해놓은 대로 버리고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공의냐 이거예요. 그 자체는 불의입니다. 이런 불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장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고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법도 죄를 범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을 공의라 그럽니다. 선한 사람을 징벌하면 공의가 아닙니다. 며칠 전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에 세계적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에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 사람이 항공사 영우에 항의하고 폭력을 행사처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끌고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설 곳이 없도록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이죠. 세상의 법도 죄를 범한 사람을 징벌하고 선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일반적 공인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과 유기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들이 무슨 삶을 살든 간에 관계없이 영멸과 영생을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의일 수가 있느냐? 이건 불의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을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12절 13절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12절 13절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분이 야곱처럼 살라 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정당한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에서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요구가,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느냐? 그 요구 자체는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한 절만 딱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기준에 나온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서 이 말씀 한 절만 딱 보면, 15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랑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을 봐야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발단된 32장인데,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3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보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는 그 사이에 밑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애굽의 소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뛰어놀고 난장판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아래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멸하시, 다 진멸하겠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면 다른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더니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런 간절히 기도하죠.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너희들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딛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이 기도 후에 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술 먹고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보고 경노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십계명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깬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질책하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이리 오고 네 마음대로 살 사람은 저리 가라. 그렇게 해서 편을 나누었는데 3,000명이 저쪽에 섰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에게 명하기를 칼을 차서 저 3,000명을 다 죽이라. 살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말씀 26절부터 28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명백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받지 않으면 지옥까지 가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옥은 끝까지 발본 색출해서 추적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적당히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보자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변화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종하십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두 돌판을 받죠. 그것이 32장 3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택해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놓고 버려놓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죽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면 내 책에 그 이름을 써놨더라도 지워버릴 것이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한 번 써놓으면 그 생명력에 기록된 이름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범죄하면 생명력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률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은 칼로 몽땅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말씀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배경을 삭제하고서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 칼빈주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걸, 그것은 무식에서 오는 겁니다.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을 인용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누구든지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것이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물론 인간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최선을 다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주권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들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불쌍히 여기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스트를 뽑는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에서처럼 경솔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라기를 한번 강의할 겁니다. 말라기에는 에서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저주받을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는지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말라기를 강의할 겁니다. 에서같이 하나님을 대충 경홀히 말라기에 보면 제사는 드립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은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번 시간에 봤죠? 니들이 드리는 제물을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너희 머리를 자를 것이다. 그렇게 부패한 제물을 총독에게도 거절받을 제물을 내게 가지고 오느냐. 썩은 것, 상한 것,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겁니다.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11조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느냐. 야곱처럼 사랑해봐라. 내가 야곱을 사랑할 것이고 니들이 하는 짓이 에서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인데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걸 풀어서 제가 한번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에서처럼 대충 손쉽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부모에게도 갖다 바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친구에게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갖다 바칠 수 없는 욕들을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입술로 가증하게 군다 이거예요.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의 그 신뢰가 다음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17절부터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좀 난해 기절입니다.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9장 1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재앙을 당하면 보내겠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그쳐지면 마음을 또 바꿉니다. 다시 재앙이 오면 모세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또 끝나면 마음을 바꾸어서 못 보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7병이 돌림병인데 7번째 재앙이 왔을 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7번째 재앙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9장 15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7번째까지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드러나게 될 뿐이며 결국 보내게 될 것이니 지금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 거짓말과 완악함으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여 교만해서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에어내온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권능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마음을 바꿉니다. 요랬다 저랬다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에서와 같이
재앙이 나타나면 버리겠다고 말하다가 재앙이 물러가면 마음을 바꿉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느냐. 여러분, 성경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신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을 보고서 그 기절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절만 딱 떼서 해석하는 것은 억해를 낳을 수가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걸 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죄는 자기 속에 있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다.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누구이든 간에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는 이 뜻은 좀 이따 우리 해석도 봐야겠습니다만은 난의 기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먼저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뜻하시는 자에게는, 하고자 하는 자, 이것이 뜻하시는 자인데 이 해석을 하고자 한 이걸로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에게는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자에게는 완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뜻하다라는 것이 뭘까? 개역개정에는 하고자 하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델레이는 뜻하라는 것은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이라는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부모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면 징벌이 가는 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너 이거 해라. 하지 않으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지만은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더라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의 원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델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델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는 것. 하지 않으면,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는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델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허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비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자에게 완고하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완고함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징계하지 않고 완고함을 허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완고하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서 한 겁니까? 바로의 삶을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징계가 나타나면, 재앙이 나타나면 마음을 돌이켰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또 뜻을 바꾸고 또 그러고 7번째 왔습니다. 바로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고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뜻은 완고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난의 기절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려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쯤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동간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12절 13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12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처럼 살아라. 에서처럼 살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이것이 잘못된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 불의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야곱처럼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에서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이다. 모세의 예를 보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할 자를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는 자, 하나님을 결정해서 나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인간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바로의 예를 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니, 네가 하도 완악하게 구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7번째 재앙의 사신 말씀입니다. 하도 바로가 강팍하게 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되 바로처럼 완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니라. 다 이해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다음 시간에 말씀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버리시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끝까지 강팍한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하나님은 그가 완악하게 사는 삶을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성품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